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2년 전에 이곳에 파주명성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성전에 달려 나올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죄를 사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립 22주년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절기를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셨는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다른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 일행 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가 돼서 예수님을 찾으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도 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흘간 간격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면서 이 성경학자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에 성경학자들이 모두 다 놀랐어요. 어린 소년이 너무나 놀라운 질문과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나이까 라고 하는 답을 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나이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편안한데 교회에 오면 불안한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내 아버지 집, 내 집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교회에 오면 고향에 온 것처럼 평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옆에서 들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진짜 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우리 교회가 벌써 22년 됐습니다. 오늘 창립 2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강렬한지 본문을 읽고 있으면 참 감동이 옵니다. 저는 이 시편 84편이 너무나 좋아요.
오늘 본문으로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립주일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시편 84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고라의 후손들이 맡았던 직무가 뭐였냐면 찬양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였고, 또 찬양을 안 할 때에는 교회의 성전 문직이었어요. 교회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중에 고라의 후손들은 찬양하는 일과 성전 문지기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 집을,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여 몸살이 난 이 순례자의 마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 한 편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성전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꾸미고 사는 이 제비와 참새들을 보고 샘이 날 정도로, 아니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성전에 집을 짓고 살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참새와 제비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은 1년에 몇 차례 성전을 방문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지만 성전들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거기에 집을 지고 사는 참새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내가 성전의 참새와 제비일 수는 없지만 성전에서 날마다 살 수 있는 저 녀석들이 너무나 부럽다. 정말 부럽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러움이 있으세요?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례자들의 마음을 노래로 만들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첫째는요, 항상 주를 찬송하는 축복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항상 주를 찬송하며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7편이.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성전이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정말 그렇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늘 성전에 가고 싶으면 가고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는데 군에 가보니까는 교회 가면 때리니까 성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군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발강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는데 포로로 잡혀와 보니까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가 후회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은 포로로 잡히고 난 다음에야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이 137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발 강변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술 시중을 들 때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을 하면서 야, 니네 시온의 노래 좀 한번 들어보자. 니네 시온의 노래 좀 한번 불러봐라. 그런 수모를 바꿔서 그들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을 작정으로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성전을 사모하며 슬픈 노래를 불러요. 어려운 시절이 되어서야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그때가 정말 행복한 때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항상 주를 찬송하던 그 복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남아있을 때에 그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살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더 많이 하는 우리 찬양대, 찬양팀 여러분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살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행복할 때에는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때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도 정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이곳에서 인생의 가장 은혜 받는 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우리를 지키는 곳이에요. 성전은 은혜의 곳이에요. 회복시켜주는 곳이에요. 성전은 살려주는 곳이에요. 한 마리 사슴이 지나가다가 포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신속하게 이 포도나무 숲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수가 분명히 사슴을 본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지 하고 이 포수가 이 사슴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에 이 사슴이 죽을 뻔했다. 그렇게 하고 이 포수가 떠난 것을 보고 긴장도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포도나무 이파리를 열심히 막 따먹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느니라고. 그런데 이 포수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사슴 봤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원상의 자리로 왔어요. 그랬더니 사슴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전에는 포도나무 이파리가 가려져서 사슴이 안 보였는데 이 사슴이 허기가 져가지고 열심히 포도나무 이파리를 따 먹다 보니까는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포수가 이 사슴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숨는 곳이에요. 피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풍성한 곳입니다. 포도나무 숲이에요. 나를 숨겨주는 곳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고 뜯어내리고 욕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노출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영혼의 보금자리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한 곳입니다. 사탄이 두려워 떠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무섭게 부는 인생의 폭풍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날개가 되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영혼의 보금자리예요. 이곳을 안식처 삼아서 우리의 영혼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축복이 있어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그 사업이 만만치가 않고요. 또 직장 생활 역시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여자와 남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도 다 기르는 자식이지만 자식 기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고 살다 보면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나올 때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람은 이 죄를 지으면 힘을 잃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으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니 힘을 잃었지만 다시 그 머리카락이 자라나 힘을 얻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풍덩 빠지면 약해지지만 교회에 나오면 다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면 힘을 잃고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보자기로 그 실수를 덮어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 일에 실패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할 때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다시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힘이 빠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을 날마다 얻어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에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길이 1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몇 번 성전에 올라오는데, 이 성전 그 올라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올라오는 길에는 항상 뭐가요? 이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협, 또 거칠고 뜨거운 광야와 험한 계곡을 통과해야 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어려움이 그들의 순례의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앞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즐거운 기대감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성이 천연 요새 위에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예루살렘 초입에 있는 바카 골짜기를 가리켜서 이 순례자들이 거쳐야만 하는 눈물 골짜기로 비유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길목에는 험한 골짜기들이 순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뵙는 그 그리움의 집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 거쳐야만 하는 험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마른 골짜기, 눈물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험한 순례의 길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골짜기를 물이 넘치는 샘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성전을 찾을 때가 아마 초막절이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과 우리의 추석과 거의 날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을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들인 사람들은 이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목에 이 눈물 골짜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그 시기에 마침 하늘에서부터 이른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고 다음 농사를 위하여 씨 뿌리는 시기에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은혜의 단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름 내내 메말랐던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늘의 단비가 내려 목마른 순례자들의 가란 목을 적셔주었어요. 사실은 이 시기가 아니면 이 골짜기들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위 속에 또 집에서 출발할 때 물을 가지고 왔던 그 물도 떨어지고 그렇게 힘든 그 시점 속에 이른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례 길 속에 골짜기를 갈 때 그 골짜기 속에 풍성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공급받는 샘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른 비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들 순례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을 파는 것처럼 거칠고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움푹 패인 우리의 골짜기, 한숨과 눈물이 서린 그 삶의 자리에 이른 비를 내리듯 위로부터 넉넉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더 이상 눈물과 한숨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샘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 순례자들에게 그 샘에서 얻은 위로를 나누는 삶의 간증까지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바로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잘된 것 자랑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통과한 눈물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왔고 그 길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나누는 순례자들의 모임이에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싸웠고 내가 그 죄악의 자리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고 주님을 만났는가, 그 삶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었던 그 길을 지금 힘들게 걷고 있는 형제자매의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내 그 눈물 골짜기가 은혜의 샘물로 변했던 감격적인 체험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순례자의 모임이 우리 교회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체험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순례자들의 모임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고백하며 지금 이렇게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나눔의 절정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자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과 나의 순례길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담긴 예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소중한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득히 담고 이 예배당을 떠나 또 골짜기들이 많은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나가야 할 눈물 골짜기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른비, 은혜의 단비로 채움을 받는 생명의 샘터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한 주간뿐만 아니라 길게는 우리 전 생애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에는 틀림없이 눈물 골짜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나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눈물 골짜기를 은혜의 샘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하루가 세상 다른 곳 그 어떤 화려한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없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주의 집에서 문지기로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 안에 거하고 성전 안에서 승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파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이렇게 사랑하고 성전 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